오늘 말씀 주제는 복이 되기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네 가지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의 그 통찰, 그런 통찰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늘의 별, 그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알을 통한 성견,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계약을 맺는 가장 확실한 의식인 피해 언약 의식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아브라함의 그 인식, 복이 될 거라는 그 인식을 더욱 확장시키시고 확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말씀 나눔으로 오늘도 탑다운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관점이 아니라,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관점이 이거예요. 진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완전하고 온전하잖아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영을 인식하고 활성화시켜서 나타내어서 그 삶에서 그 완전함과 온전함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접근이거든요. 위에서 아래의 이 접근도 좋은데, 그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은 온전히 이 인식이 되어서 그 실제가 된 데까지는 약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관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삶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것 아시죠? 마라톤. 업앤다운이 있어요. 즉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고 내려가야 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업앤다운의 과정이 있는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업앤다운은 있지만 끝까지 잘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주는 하는데 막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이 마라톤을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망가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차라리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생에는 이 업앤다운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굴곡, 기복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엉망이 될 때도 있고 또 잘 되고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마라톤에서 포기해버리는 거, 즉 삶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삶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낙담하기 때문입니다. 낙담. 그래서 이 낙담을 죽음의 전염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낙담은 아주 치명적인 동시에 전염성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낙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낙담하게 됩니다. 또 낙담시키는 글이나 뉴스, 미디어에 심취한 사람도 역시 금방 낙담하게 됩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2024년 복이 되는 해입니다. 2024년이라는 1년이 주어졌죠. 우리는 또 이 1년을 경주하는 마라톤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근데 마라톤에서 업앤다운이죠. 굴곡과 기복이 있는 것,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고 내려가야 할 골짜기가 있고 또한 평지가 있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한다면 인생을 도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잘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담에 빠지더라도 낙담에 빠진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죠. 금방 빠져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네 가지 감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네 가지 해결 방법도 살펴볼 것입니다. 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마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잔해 덤이었습니다. 무너진 잔해 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 성벽을 정확하게 높이가 이 정도면 반절 정도를 재건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산을 위를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 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계속해서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가지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재건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건설했는데 그 열정은 다 사라졌죠. 열정과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첫 번째, 피로감.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감정 중에 하나는 이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다가 낙담에 빠지게 된 그 시작점이 바로 성벽을 반절 정도 재건했을 때 닥친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 관리나 체력 관리를 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낙담에 빠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느헤미야 4장 10절. 그때 유다 사람들은 몹시 지친 데다가 제거할 흙 무더기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불평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불평했습니까? 바로 몹시 지칠 때, 그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다시 짓는 것, 재건하는 것이 이 새로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업계에서는 남이 짓다가 방치한 건물은 아무도 맡아서 다시 지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맡아서 짓는 것보다 훨씬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세우면 되는데 무너진 잔해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이 잔해 치우고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지치게 되었고 낙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감은 바로 낙담에 빠질 수 있는 그 시작점입니다. 또한 이 피로감은 또 낙담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피로할 때는 여러 가지 공격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자, 우리의 영은 완전하고 온전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언제 완전해집니까? 아까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젤이 올라가서 휴거돼서 완전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혼과 몸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하고 지칠 때 방금 읽은 것처럼 언제 죽임을 당했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처졌을 때. 즉 우리는 피로하고 지칠 때 어떠한 유혹이나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공격에 더 취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낙담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삶이 영적이라면 우리는 피로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 삶에 대한 영적인 공격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피로하고 지칠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말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피로감은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감정입니다. 다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감정은 좌절감입니다. 좌절감. 근데 이 좌절감은 어떤 좌절감이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압도적인 그 흙 무더기,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삶의 잔해에서 오는 그 좌절감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몹시 지친 데다가 제거할 흙 무더기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불평하였으며. 너무나 많은 흙 무더기, 즉 압도적인 우리 삶의 잔해, 어떻게 보면 깨어진 옛 기억자, 깨어진 관계도 될 수 있고 깨어진 재정도 될 수 있고 깨어진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오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 무더기죠. 흙 무더기, 이 삶의 잔해는 지속적으로 제거해 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마다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흙 무더기, 이 삶의 잔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을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잔해가 곧 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흙 무더기, 이 잔해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삶의 잔해, 어떤 흙 무더기는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이 흙 무더기로 인한 압도적인 삶의 잔해로 인한 좌절감이 있고요. 세 번째, 또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감정은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 자,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런 것입니다. 아, 더 이상 못해. 이것은 내 능력 밖이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어. 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 느낌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느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다시. 그때 유다 사람들은 몹시 지친 데다가 제거할 흙 무더기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불평하였으며.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불평하였으며. 이걸 다른 버전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은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끝낼 수 없다. 한마디로 뭡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건 우리 능력 밖이야.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는 없어. 이제 다 물 건너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즉 열정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고 반절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는 지쳤고 처리되지 않은 그 압도적인 잔해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열정과 기쁨 다 사라졌고 이젠 성벽 재건에 대한
의심이죠, 의심. 의심, 불신만 남아서 실패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실패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든지. 자, 어떤 태도냐면 자, 이건 성벽 제거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또는 한 번 실패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처음에는 또는 단번에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패 없이 성공한 게 아니라 이거죠. 약간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으로만 이로만 가는 것도 쭉 이렇게만 가는 건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패를 그냥 일시적인 후퇴로 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패를 일시적인 후퇴예요. 잠깐 후퇴.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실패를 무엇으로 보냐면 자신의 정체성으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야. 나는 실패야. 크리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과 완전 반대죠. 크리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뭐죠?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이야. 나는 성공이야. 우리는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이러한 실패들 앞에서 이 실패는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일 뿐입니다. 자, 실패한다는 그런 느낌이 또한 우리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이 두려움에서 많이 우리 모두 자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 두려움에 종 노릇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피로가 맞죠? 좌절과 맞죠? 실패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왔는데 하나가 더 찾아왔어요. 바로 두려움인데 그 이유가 느헤미야 4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두려움을 제공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원수들입니다. 대적 원수들이고 하나는 같은 동족입니다. 유다 사람들. 그런데 가까이 살면서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몇 번? 10번. 잘못된 부정적인 뉴스죠, 뉴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죠. 공격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공격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두려움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격 당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선견으로 이 죽음과 공격을 바라보는 곳에서 옵니다. 즉 선견의 부정적인 적용입니다. 선견의 부정적인 적용이 두려움입니다. 선견의 긍정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특별히 이 경우에는 평안입니다. 평안. 공격해 오지도 않았는데 죽이러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보다 더 나쁜 것은 같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치려 한다고 계속해서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10번.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위험성, 어떻게 보면 낙담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위험성, 부정적인 뉴스나 미디어에 물드는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 낙담하는 사람, 부정적인 뉴스나 미디어는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가져옵니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낙담하는 이 네 가지 감정, 자, 피로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리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이게 관리가 됩니다. 인식이 안 되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피로감에 계속 쩔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낙심에 빠질 때까지. 좌절감도 낙심에 빠질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도 역시 낙심에 빠질 때까지, 이 두려움도 역시 낙심에 빠질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루고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첫 번째, 자, 피로감을 물리치려면 뭘 해야겠죠? 여기 화면에서 찾아보세요. 피로감을 물리치려면 몸을 쉬게 하라.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는도다. 자, 어떤 물건의 사용법은 그 물건을 만든 자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자, 사람 사용법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바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회복과 충전을 위해서 온전히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신 것입니다. 자, 그전에 이 세상에는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 쉰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이 잠을 자는 것도, 안식을 취하는 것, 그중에서 이 잠을 자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왕상 19절에 보면, 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한 엘리야가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쫓기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알고 이세벨이 위협을 했죠. 너가 우리 선지자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막 천벌 받겠다. 더한 재앙을 받겠다. 이렇게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홀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한 거죠. 낙담해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습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까 머리맡에는 과자와 물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또 일어나서 또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 길에서 엘리야가 한 것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서 그것을 힘있고 몸이 충전되어서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미한 음성. 즉 엘리야가 낙담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했죠? 반복하셨습니다. 반복시켰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김주환 교수님도 과학적으로 유일하게 검증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 중에서는 검증된 게 없대요. 뭐 어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검증된 딱 두 가지가 잠자는 것하고 땀나게 운동하는 것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칠 때 몸을 쉬게 하는 것도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낙담한 엘리야를 다시 소생시키신 방법입니다. 피로감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쉬게 하라. 잠을 많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많은 흙무더기, 즉 압도적인 삶의 잔해로부터 오는 좌절감을 물리치려면 찾아보시면 좌절감은 바로 약점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약점을 강화시키는 것. 즉 사람마다 유혹받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자존심이 너무 세신 분도.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다 버려야 할 잔해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적의 공격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런 방법은 바로 느헤미야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한 경비병을 배치하고 가장 노출이 심한 곳에는 가족별로 배치하여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로를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때문에 자절감뿐만 아니라 좌절감, 패배할 것 같은 느낌,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오는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약점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가장 취약한 곳에 무장한 경비병을 배치하고 그리고 가장 노출이 심한 곳에는 가족별로 배치해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 대적의 공격을 준비하면서 약점을 분명히 파악하여서 그 부분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그 약점이 진짜 약점이 되지 않도록 강화시키면서 성숙해지면 됩니다. 주로 이제 우선순위에 관련된 건데요. 깨어진 재정, 아까 그 좌절감, 삶의 그 잔해, 깨어진 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진 재정은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재정 관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고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자, 깨어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역시 건강 관리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을 다시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도 마찬가지로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다시 재편성,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을 다시 재편성, 재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스케줄에서 제거해야 할 그 잔해를 제거함으로 우리는 흙무더기, 이 잔해를 제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이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을 낙담시키는 것을 가장 쉬워합니다.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을 낙담시키는 것은 거의 사탄 마귀에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격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약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약점이라면 이 약점을 강화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바로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 즉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약점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이런 좌절감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피로감, 좌절감,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가져오는 이 낙담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자, 이미 피로한 백성, 이미 좌절감 가운데 빠진 백성,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 백성, 거기다가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막 두려움까지 가득한 이 백성을 보고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우리의 초점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무엇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에서 우리의 초점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주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낙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낙담할 때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낙담시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낙담시키는 생각을 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우리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반드시 낙담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목에 칼을 대고 너 낙담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낙담은, 우리가 낙담에 빠지는 것은 낙담시키는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낙담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피로감과 좌절감과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과 이 두려움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담을 제거하기 가장 쉬운 방법, 낙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낙담시키는 이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그 느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피곤한 것도 힘든 것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초점을 단지 하나님에게만, 낙담시키는 것에서 하나님에게만 돌림으로써 회복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힘없이 꺼져 갈 때 희생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편 내가 완전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자,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초점을 돌려서, 기억을 막 돌려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소성되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낙담에 이르게 하는, 낙심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멈추고 거절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피로감, 좌절감,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 두려움에서 오는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이 낙담을 물리치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똑같은 말씀인데 마지막에 뭐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낙심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모든 감정과 더 나아가서 어둠의 영, 사탄 마귀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무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대적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한 두 가지 무기가, 하나는 낙담이라고 합니다. 낙심시키는 거. 또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주의 산만하게. 낙담과 분주함. 그래서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시죠? 기도의 사람 D.L. 무디는 하나님께서 낙담한 사람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왜냐하면 스스로 낙심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낙담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내려가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라갈 때가 옵니다. 마치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2024년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복이 되고 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결코 절대 낙심하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잠시 망가질지언정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낙심에 빠져서 그 상태로 유지되는 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결코 엉망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전하고 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입니다. 나는 실패라고 고백하던 옛자의 그 실패하는 느낌, 더 이상 우리의 새로운 속사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몸을 쉬게 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약점이 되지 않게 강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낙담하기를 거절하면서 낙담과 그것을 가져오는 감정들과 어둠의 영에 맞서서 싸우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넘어질지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초점을 지속적으로 영의 본성 모두 지속적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영입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그러한 힘과 열정을 그리고 지혜를 갖게 됩니다. 아멘. 2024년 이러한 감정들을 4가지 피로감, 저절감,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 두려움 잘 다루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복으로서 기능하시고 복을 흘려보내며 복으로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